줄 믿습니다.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이 제4계명 103문, 우리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안식에 대한 말씀들 쭉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토요일쯤에 이 제4계명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6장 1절 11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갑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가가 기록해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안식의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마르바 던이라는 그 분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신데 그 안식이라는 책에 그 헌사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헌사가 있는데 그 헌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헌사의 제목이 뭐냐면 안식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 제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이제 우리 새벽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사일은 누가 안식이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가장 바빠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17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할 겁니다. 17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한번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손을 꼽아 보십시오. 제가 꼽아 보니까 17개 중에 15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15개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굳이 꼽으실 필요 없이 다 해당된다고 봐도 참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능력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주기적인 예배와 실천이 순환이 필요한 사회운동가들에게 누굴 얘기하냐면 사회 실천, 즉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독교적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막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소홀해지기 쉽죠. 밖에 나가서 일한다 하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소홀해진 사람들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성취만을 추구해 이제는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이해하고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저에게 매우 필요한.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뭔가 사역에 대한 계획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데 날 사랑하신다는 예수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거가 더 필요한 거니까요. 물론 사역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계획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힘을 주시지만 그것보다도 그것도 좋지, 그것도 필요한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음성,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음성,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 그 음성이 더 뜨겁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또 사회 물질주의와 기계화로 인해 유의 능력을 상실해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종종 우리 그런 간증들을 듣죠. 어제 보았던 산이었고, 어제 보았던 나무였고, 어제 보았던 자연세계인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더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 내 시선, 내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그냥 일상일 것 같은 삶의 환경과 그 관계가, 또 내가 이래야 될 환경이 주님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그게 안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또 열정을 잃었기에 감정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아마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열정을 잃었기 때문에 열정적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영어의 열정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이라고 그럽니다.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의 어근을 보면 하나님 안에라는 단어, 그 en이라는 단어가 안에라는 전치사고요. enthusiasm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그 열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놓으면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롭기 때문에 정서적 자양분이 필요한 사람들, 이 외로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 영양분이 고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움이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수많은 군중 속에 살기에 고독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이 막 달려와서 해결해달라 할 때 성경을 보면 그 무리들을 두고 그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기도의 모습들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 삶의 우선순위를 찾지 못해 새로운 시각, 이 방향이 필요한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는요, 다름 아닌 그 영적인 것, 또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 따르는 길에 서면 삶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서 있는데 뭔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뭐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살아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곧 소진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따르는 길에 서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먹어라, 저거 마셔라, 이거 함께 기뻐하자, 이거 즐거워하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삶의 방향이 틀려버리니까 예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꿈꾸어지거나 기도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기적은 있죠. 왜냐하면 예수 없는 길에서의 기적은 반드시 예수를 찾으면, 예수를 부르짖으면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지 않은데 날 구원해 주시는 기적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과 올바른 동행을 하자는 기적이 시작이지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기에 현재를 바꾸기 위한 미래의 희망과 비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내 미래는 오늘 기도한 이것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오늘의 시간을 가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 더 깊이 가정생활을 갈망하며 가치관을 확립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의 생활들, 그것이 더 살아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또 포로 수용소에서 신음하면서도 춤을 추어야 하는 가난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이걸 좀 확대 적용하자면,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은 있어도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우리 같이 잔치를 벌리자. 시편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런 거죠.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 해결해 달라는 것들은 원수와 같이 우리 앞에 지금 진을 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주님은 잔치상을 다 베푸시면서 그걸 오히려 좋은 풍경으로 여기면서 마치자, 먹자 하실 때, 참 이게 참 답답할 일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소개하는 기도 제목, 그 아주 간증 있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찬양하세다가 주님 이거 말고요. 우리는 그 마음이 뭔지 압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비폭력 청지기 정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배워야 하는 부자들과 압제자들에게, 너무 돈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구속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배워야 하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고난 그 자체가 삶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할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더라. 신학의 따뜻한 마음을 덧입혀야 하는 전문 신학자들에게, 지식을 연구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교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 또 메마르고 공허하며 형식적 예배의 식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얘기죠. 그렇죠? 예배하러 막상 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피곤해서 졸고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실까? 그에 대한 기대치조차 식어진 채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는 우리의 분주함, 바쁨, 또 식어진, 또 식상해져 있는 내 예배 자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안식일의 치유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17가지 이렇게 부류를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안식을 살펴봤던데, 그 안식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땅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는 자, 그 인생이 진정한 안식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의 인생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그 평안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서 그래서 안식의 두 가지 대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사람은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안식하지 못한 결과로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빠져버렸고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한 동행, 즉 영원한 안식을 계획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안식,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다 지어 놓으시고
그 지어놓으신 곳에서 우리의 역할은 그 지어놓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 이래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맛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나 그것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목적이 되고 내용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지켜지고 보호되어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결과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결과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세워야 하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빠져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맛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안식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영원한 안식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에 우리는 천국 가면 그걸 누리게 되겠지만은 원래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잃어버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더 따르고자 하는 것, 더 듣고자 하는 것, 더 기다리고자 하는 것, 더 충만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인 안식의 중요성마저 상실된 상황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안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안식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이 죄로 말미암은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안식, 즉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심지어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을 다시 제정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안식으로서의 삶,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 즉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안식하게 될 때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안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모든 안식할 삶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 다른 말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요 반드시 안식하게 됩니다. 반드시 안식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여유가 있어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주어져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갈 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생각하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 따라가게 될 때 안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천국 가면 그것만 합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 예배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눈 것은, 지금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신 분들은요 다 한 가지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는데 그게 즐겁고 그게 기쁘고 그게 행복하고, 그래서 모세 엘리야도 이 땅에 신 예수님 바라봤다고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 만난 모세 엘리야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를 보고 있냐면 예수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바라볼 때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의 더 큰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더 예수를 바라볼 때 더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더 예수를 예배하게 되고, 더 예수를 알아가면서 또 예수를 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천국의 삶에 가중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체험을 받았고, 그걸 못해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시도하고 배워가고 누리다가 천국 가면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해서 특별히 의도하신 영적인 심은 우리가 노동과 거래를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우리 자신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그 광야에서 안타깝게 마치고 말았을 때, 그 광야에서 40년 마치고 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힘으로 싸울 줄 아는 군인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그 백성들의 수를 센 것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센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힘으로 싸워 죽을 자들의 수가 헤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도 스데반의 설교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인생을 마쳐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 싸움을 치르며 자기 스스로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군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원인입니다. 예수 따라가게 될 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길을 개척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실 때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길을 다 이미 완성해 두셔서 이제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마다 안식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음성 듣기 위해 이 새벽에 달려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성 들어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예수 따라가면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하게 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예수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음성을 사모하시고 예수 따라가고자 기대하시고, 그래서 만약 좀 더 필요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삶의 자리에 예수 음성이 잘 안 들리신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시간을 내서 전으로 달려와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찾고 좀 더 구하고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예수 생각하고, 이 아멘이 안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분께 달려 나올 때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